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말씀은 부르심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듭난다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이 안식하는 날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의 안식 안에서 주님, 저희를 살피고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의 성찰이 아니라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랜 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나누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여 머리에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못 박히신 예수 앞에 설 수 있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택하심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일날 모든 사람이 듣는 공적 예배 앞에 택하심이란 말을 1년 동안 주목해서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택하신 자만 구원받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부족한 교리 때문이에요.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를 내가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죠. 다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그날에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 이유는요, 나는 너희를 몰랐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 모였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다 각자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몰랐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택하세요.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 아들의 신부를 찾아냈죠. 신부를 찾았으니까 결혼하게 됐죠. 이 기쁨, 그 임금이 자기 아들의 신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합당치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기회죠. 여러분, 이곳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우리가 피하고 싶은 악한 자나, 우리가 이웃하고 싶은 선한 자나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났을 때 저 사람들 옆집에 같이 살면 좋겠다, 친구 됐으면 좋겠다, 저 집에 옆집에 살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건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이 동네 떠나고 싶다, 이런 악한 자나 주님의 복음 앞에서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한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있죠.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악한 자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공로가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예수의 피가 역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초대받은 잔치,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여기에 예복이 없이 들어왔느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만 같지만 예복이 없으면 결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복이 준비되어야 돼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이 예복을 준비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 예복이 더럽혀질 수 있는 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이 준비되는 곳은 이 교회뿐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예복이 준비될 수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을 서로 살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영국 국교회가 모든 예배 순서를 왕권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서만 설교해야 됐고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맞지 않다고 거절한 사람들이 청교도가 되었어요. 그들은 퓨리탄이라고 불렸죠. 그들은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고향을 떠나서 핍박을 받던 영국을 떠나 미국에 왔어요. 그 미국에 왔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복음이에요. 다르죠?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온 이후에 100년이 되어가면서요, 어느덧 교회가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걸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믿는다는 것이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그 믿음의 그림자인데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한 것이 믿음이죠.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장자들은 다 죽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은 바로왕의 아들부터 애굽의 짐승들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큰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이런 큰 기적을 경험한 믿음도요,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기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약 성경엔 택하신 자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동역자 디도에게 디도서 1장 1절에 택하신 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택하신 자의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되잖아요. 전 이렇게 믿기만 하면 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구원이 아주 부정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듯한 규절과 오늘날처럼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규절 사이에 저는 40년을 요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이 천국이 임한 것과 같은 교회는 이 상태로는 죽을 때까지, 난 이런 교회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지나야지 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럴 수가 있을지. 여러분, 루터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살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진리가 아닌 것에 저항한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들은 진리를 저항해서 그렇게 고향 영국을 떠나 이 미 동부에 왔던 퓨리탄들,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루터가 저항했던 진리를 지켰던 프로테스탄트의 이 신앙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향 영국을 떠나 미국에 왔던 퓨리탄들의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전했던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 퓨리탄의 미국에 온 후예들이죠. 그분들은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회개가 역사에 있었어요. 그때 이미 퓨리탄들이 미국에 왔는데 1900년대서부터 인디언들도 다 없어지고 풍요로움이 왔을 때요, 인간은 오늘 대표 기도한 대로요,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부모들이 영국을 왜 떠났는지 신앙이 다 잃어버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때처럼 핍박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신앙이 식어지고 잃어버려졌어요. 미지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괴로움, 이게 루터 신부의 괴로움이었죠. 아무리 고백 성사를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 괴로움.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지켜져야 될 통회하는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속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뤄놓은 것을 그저 기뻐만 하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할지, 아니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열매를 살피면서 주님 보시기에 나는 너희들이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교회인지 이 회개에 재단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누구든지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한 설교예요. 이 말씀은 3년 만에 예수님이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세 번째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가난한 베다니, 그 감람산 위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올 때마다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왕이신 그분이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종려나무와 함께 외쳤어요. 왜요? 그분은 왕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에서 하루 지나자마자요, 성전을 채찍으로 엎이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강도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설교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겨우 며칠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이 마태복음 22장의 이 비유가 천국은 마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신 설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하신 설교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 설교 언제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죽기 바로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는 평생 이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평생 동안 자기가 전한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며칠 전에 들었던 말씀,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라고 말했던 그 설교를 마지막까지도 동일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편지한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했어요. 누구에게 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했어요.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그 나그네들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은 설교한 적도 없고 늘 피해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은 미리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이렇게 미리 말했어요. 너희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뭐예요? 미리 아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미리 아세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라 그랬죠.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만 특정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 새벽 닭이 2번 올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 종말론의 축소판인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도요.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통곡하고 왜 울었습니까? 주님이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말씀들 때문에 베드로처럼 회개할 수 있게 되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미리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날이잖아요. 주님이 미리 안다고 foreknowledge 아니면 predestination 예정됐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요. 청교도들이 지켜왔던 우리를 능히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미리 정했다고 하면요. 우리는 완강히 거절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데요. 제 속에서 저는 미리 정한다는 말에 저는 완강히 거절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부수셔서 저의 육신을 부수셔서 뇌출혈 가운데 머리를 부수셔서 그리고 저를 회개케 인도해 주시면서 거의 1년 전부터 이 말씀이 받아지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저는 정말 싫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100년 전에요. 청교도들도 이것이 부닥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이거죠. 우리들은 주님은 모든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이 청교도 시대에 그때부터 영적 기도가 그때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택하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천국에 들어가요. 똑같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를 믿는 만큼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40년 예수 믿어도 이 상태로는 미지근하여 열심을 내어 회개하기 전에는 속지 마세요. 천국 못 갑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요, 교리에 민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은 익히 알아요. 마치 우리가 이 교리를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이면은 마치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로 구원의 교리를 아무리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도 구원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겸손하여져서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가 우리가 능히 충분히 겸손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이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 여러분,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똑똑한 사람, 머리 좋다고 이 말씀이 교리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는 우리의 마음, 가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십자가의 그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게 되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한때에 성령 충만이란 말이 얼마나 유행이었습니까?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40년 동안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들어야 거듭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이 시대에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청교도 시대나 영국의 왕조 때나 관계없어요. 초대교회 때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만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한때는 성령 충만이 유행이었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를 능히 회개케 하여 거듭나게 하시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는 마음은 좋은 거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1장에요, 이렇게 나와요. 사도 베드로가 레위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레위기를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정말 우리가 넉넉히 구원받기 원한다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여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세상과 구별되는 것, 거룩한다는 말은요, 이 의미가 옛날 말이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이 오늘날의 말로는요,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명조끼가 짙은 노란색과 주황색만 이 구명조끼를 만듭니까? 왜냐하면 바다가 물이 무슨 색깔이에요?
바다 색깔은 파란색이잖아요. 초록색이랑 파란 색깔이 있잖아요. 그러니 구명조끼는 안 되죠.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명조끼는 주황색이나 노란색으로 하잖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주황 색깔, 노랑 색깔의 세상과 구별된 색깔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죄인들이 구별된 색깔을 보고 회개하여 이것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길임을 알게 되어서 이곳에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거룩하게 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여러분, 먼저 우리 속에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요, 유행만 바뀌어도 창피해요. 똑같은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양복의 단추가 2개인데요. 옛날은 한때 양복이 3개였어요, 단추가. 여러분, 이 정도로 인간이 세상에 민감해요. 세상과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유행을 따라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세상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 여러분, 이런 구별되어야 될 것들을 별거 아닌 거에 민감한 우리의 세상과 익숙한 이런 정욕에서 회개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단정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될 때에 거룩한 영으로 주님 여기 임재하셔서 이곳에 주님이 거하시게 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사모해요. 뭐냐면 이곳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만 높일 때 우리가 이 찬송 속에 사탄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더러운 영 귀신은 떠나가고 이곳에 그래서 주님이 나 여기 있기 원한다. 너희가 예배하는 이곳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 여기밖에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난 여기 있고 싶어. 베델 하나님의 집에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원에 대한 교리, 그 머릿속에만 있는 진리는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는 머리로 이미 다 알아요.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으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입니다. 오직 영으로 태어난 것만이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쓰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거듭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이후에서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미리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말했잖아요. 택하신 사람은 적어요. 이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이제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요,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능력으로 역사했던 그 베드로가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요, 거룩하여 구별되기를 바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3절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제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돼야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따른 제자들만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다 봤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모습을 보인 것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수님은 40일 동안 살다가 승천하였다면서 여러분 안 보여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회개의 복음에 동참한 자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곳에 복음 앞에서 내가 철저히 내가 주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는 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나와 교회로 모여질 때에 주님은 복음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내와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행복한 가정이죠. 그러나 그 행복도 예수님보다 아내와 남편을, 처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의 예화로 말씀하신 것처럼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요. 여러분, 많은 어린아이들이요. 엄마를 사랑하지만 장난감 뺏기면 엄마한테 하는 행동을 봐봐요. 뭡니까? 어린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엄마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물질, 재물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인간의 육을 깨닫고 복음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언제 회개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한테 무슨 지옥 얘기 많이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노인들은요. 노인들인데 왜 자꾸 지옥 얘기하냐고. 결국은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주일학교 어린애는 어린이라고, 노인들은 노인이라고, 청년들은 청년들이라고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이 없으면 주님은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세요. 12진주문 천국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린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에요. 우리가 나의 인내의 한계가 인내할 수 없는 곳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분노와 살인의 영과 탐욕과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주님은 미리 누리게 하시고
인치셔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기를 원해하십니다. 이것은 단 하나, 회개하여 거듭남을 얻게 하시는 길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저희들을 살피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드는 겸손한 제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곳에 함께 따라와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들까지 부모들의 좋은 영향력 안에서 주님, 겸손하고 진리를 따라 거듭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